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 긍정, 사랑, 존중의 실천, 감사. 잘 실천하고 계시죠? 오늘 아침에도 저희 여기 보시면 사모가 엄청나게 깨끗하게 청소해놨거든요. 예, 여기 같죠? 이렇게 성도님 기분이 좋은데 저는 또 약간 부정적으로 반응해서 왜 이렇게 힘들게 청소하냐고 반성하고.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행하는 것은 모든 부정적인 힘들을 무력화시킵니다. 어제 이제 컨퍼런스에서 최신혜 목사님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한 말씀은 복잡한 많은 말씀이 아니라 솔직히 초대교회는 그냥 빌립보서 하나만 있었잖아요. 어디는 고린도 전서만 있었고 그 전서 하나만으로도 그 삶이 변화되고 삶을 다스리고 살았듯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많은 말씀이 아닌데 공부하고 세상 공부하듯이 공부해서 뭐 연구하고 결국에는 그것들이 그냥 지적 동의에서 머물러 버리고 실질적으로 삶은 변화가 전혀 안 되고 삶만 변화 안 됩니까? 태도도 변화가 안 되죠. 전혀 변화 안 되는 상태에 있는 것보다는 말씀 하나가 정말 삶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마음에 콱 들어오더라고요.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 다 외울 필요도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만 제대로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대로 행하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달라질 것입니다. 분쟁과 갈등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것도 오래된 교회. 항상 말씀이 오잖아요. 보면은 수도 없는 말씀, 새벽 예배, 철야 예배 막 동원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믿으시죠? 네. 하지만 가장 행복해야 될 곳에서 가장 하나 돼야 될 곳에서 갈등과 분쟁이 있는 이 현실 정말 단순하지만 오늘 단순하게 딱 저희가 봤던 말씀을 볼 텐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가 행하고 실천하면 모든 부정적인 힘들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킵니다. 과학적으로 무력화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분명한 뜻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8절 5장 16,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동일한 비율로 말했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항상 감사하라. 동일하게. 자, 우리는 근데 딱 하나를 초점 맞추죠. 기도하라. 40일 금식기도, 100일 철야기도, 1000일 아침 금식기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되게 이렇게 뿌듯해하고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그거 하는 만큼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뭘 못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라는 못하고 있어요. 뭐가 안 맞습니까? 말씀에 대한 균형이 전혀 안 맞습니다. 목사님들이 자주 하잖아요. 이렇게 기도만 하시는 기도 원장님들이 다 싸납다고. 이 말씀 그대로 기도에 초점 맞추고 하는 거 동일하게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기쁨과 감사와 이 기도를 정말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모든 부정적인 힘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읽었던 마태복음 5장 39, 45절 이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참 중요한 이유는 이걸 행했을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리라. 하나님이 악인이 좋아서 불의한 자가 좋아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결코 아닙니다. 이거는 악인이 더 나은 조건 아니야? 불의한 자가 더 나은 조건 아니야?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더 행복한 삶을 살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한 그 부정적인 힘을 무력화시킨다고 했는데 그 부정적인 힘을 악의 세력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단이나 마귀는 인식하고 의식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했던 지난주에 했던 펜듈럼을 포함해서 균형력, 잉여 포텐셜 펜듈럼은 전부 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즉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힘들입니다. 근데 이 힘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방금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과 마태복음 5장 39에서 실제로 42절 이 말씀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잘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균형력이 무엇이냐? 균형력은 우리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그 상태에 거하도록 만드는 힘이 균형력입니다. 근데 사실 이 균형력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우주 만물에 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균형력은 제가 말씀드렸죠.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의 힘이 일정하게 유지돼서 지금 이 우주가 폭발하지 않고 산화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확률이 10의 500승분의 1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이 일정하게 균형력에 의해서, 누구의 균형력입니까? 하나님의 균형력에 의해서, 이것은 선한 균형력이죠. 의해서 지금 이 우주가 1초 1초를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력이 없어지면 지구는 폭발하고 우리는 우주로 날아가 버립니다. 전자기력은 마찰력이죠. 강력은 지금 눈에 보이는 저희를 포함해서 모든 게 단단하게 이렇게 이런 물건을 구성할 수 있는 원자 핵 속에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꽉 붙들어주는 힘입니다. 이 강력이 없으면 순식간에 이 우주 모든 것은 산화됩니다. 그냥 기체처럼 존재하지 않는 그냥 기포로 돼버리는 이 네 가지 힘이 지금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균형력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역시 발휘가 됩니다. 저희가 잉여 포텐셜 얘기했었죠. 잉여 포텐셜은 과도한 잠재력이에요. 근데 쉬운 말로 하면 집착입니다. 집착. 무언가에 집착하게 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균형력이 등장합니다. 균형력이 등장해서 이 잉여 포텐셜을 없애려는 시도를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예요. 저희는 여기 서 있을 때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근데 100m 절벽 앞에 딱 서 있으면 어떠죠?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때 뭐가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은 잉여 포텐셜을 만듭니다. 잉여 포텐셜을 만드는 순간 균형력은 이 잉여 포텐셜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절벽으로 뛰어내리게 만들든지 아니면 절벽 뒤로 가게 만들든지 거기에서 쉬운 쪽을 택해요. 절벽 뒤로 가는 것이 쉽다라고 판단하면 괜찮은데 그냥 떨어져 버리는 게 쉽다라고 판단하면 그대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특히 감정적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 기도를 막 했잖아요. 하면 할수록 그리고 믿음의 고백 기도를 통해서 하는 저희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막 하면서 거기에 대해 집착이 생기죠. 집착이 특히 이제 막 재정, 집착이 생겨버리면 원하는 그것을 갖지 못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균형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욕으로 구한다든지 집착으로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아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 기쁨과 감사의 심령을 가지면 결코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결코 잉여 포텐셜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마태복음 그 말씀의 그 태도는 펜듈럼의 부정적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적인 영향까지 무력화시킵니다. 오늘 많은 걸 하려는 게 아니라 저희가 확실하게 정말 다시금 우리 기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기쁨과 감사도 동일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만큼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정적인 균형력은 계속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균형력과 잉여 포텐셜과 펜듈럼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소용돌이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를 막는 게 뭐라고요? 유일하게 막는 거?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그 모든 부정적인 힘들에 대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초월하고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긍정, 사랑, 존중, 감사, 기쁨. 그리고 분쟁과 갈등이 있는 곳에서 무엇을 택합니까? 미움과 분노는 기름을 붓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평화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소위 잉여 포텐셜을 이끌어내는 갈등과 충돌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갈등과 충돌을 격화시키는, 더 악화시키는 부정적 에너지 축적을 방지하고 평화로운 해결을 선택하라는 것이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펜듈럼은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즉 보복하지 않는 것. 펜듈럼은 보복하기를 원합니다. 긍정, 존중, 사랑, 감사, 기도, 기쁨. 이것이 모든 부정적인 힘을 물리치고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기도에 초점을 두는 만큼 기쁨과 감사에도 초점을 동일하게 두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면 균형력은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결코 않습니다. 부정적인 균형력은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긍정적인 균형력이 작용해서 오히려 원하는 것을 갖게 해주고 그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쁨과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실천함으로써 알게 모르게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걸 갖지 못하게 만드는 이 부정적 힘들을 무력화시키고 초월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이 되는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복이 될 때 기쁨, 감사, 기도, 긍정, 존중 실천으로 우리가 먼저 복이 되면 방향을 잃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품은 누구누구 그리스도가 되는 선한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의 분명한 뜻,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의 굳건히 서서 기쁨, 감사, 긍정, 사랑, 존중을 실질적으로 실천하시는 그런 삶을 더욱더 잊지 않고 매일매일 시간 의식하시면서 살아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